이 어버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교회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어버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어버이 날을 기념하듯이 교회에서도 기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 예배는 좀 다르죠. 우리 사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8일이 어제가 어버이 날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칭송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효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인류의 보편적인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구나.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교육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는 그런 부모님 공경과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 특히 10계명에 기록되고 있는 부모 공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10계명에 부모 공경이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죠. 자기 스스로 혼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성경의 정신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성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이어받은 거고 물려받은 것이죠. 우리가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아서 생명이 자라가게 되고 탄생하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생명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가 그냥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부모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한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육으로는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10계명의 의미고 뜻입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인륜이고 당연하기 때문을 넘어서서 우리 종교에서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계명인 거죠.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가장 먼저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몸에 익히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미루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또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인 명령으로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해야 된다,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것을 넘어섭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주 안에서죠. 우리의 부모 공경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효로서 부모를 공경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6장 4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너희들은 우리에게서 태어난 자식들이니까 무조건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들여다보고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런 경우들이, 잘못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부모를 향해서 무조건 반항을 한다거나 부모가 자녀를 볼 때 무조건 내 소유물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기를 원한다든가,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든가, 이런 잘못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로부터 생명을 받은 것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전해받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우리 육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되죠.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으로써 가르쳐주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우리들이 이 부모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이것이 전부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가장 좋고 쉬운 길이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렇다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그것을 전하는 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이런 관점에서 복음을 전해주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는 고넬료의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를 선교에 관한 말씀으로, 또 이방인 선교에 관한 말씀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 이 또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또 들여다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10장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중에 이 경건한 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이 고넬료가 어떠했냐면, 그 신앙생활이 기도와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를 했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간에 동시에 베드로는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온갖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죠.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는 그 청함에 응답해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를 찾아와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 가운데서 베드로가 크게 깨닫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는구나,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보통은 베드로 입장에서, 이방 선교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오늘 한번 고넬료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유대인처럼 살려고 경건하게 사는데 그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이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께 상달되었을까요? 여기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죠. 이 고넬료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길래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 응답을 해주는 걸까요? 참 부럽죠. 근데 그 내용이 어땠는지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또 일일이 고넬료가 그날 구했던 기도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드려질 때 그 기도의 중심, 이 기도의 방향과 이 기도를 드리는 고넬료의 자세가 중요했을 거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넬료의 기도를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가 응답받았는데 베드로를 청해 오라는 응답으로 받았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죠. 이 내용을 볼 때 이 고넬료의 기도의 중심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퍼뜩 생각이 난 것이 뭐냐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맞춘 것처럼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한나,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목요 기도회로 모일 때 목요 기도회에서 성경을 이제 차근차근 읽어가는데 마침 그 이번 그 오늘 오후 성경 공부 그 목요 기도회 때 했던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읽어가는데 그 1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그 사무엘을 갖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2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고가 돼서 이 기도가 떠오른 겁니다.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죠. 이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인데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과 이 한나였죠. 근데 이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지만 이상하게 자식은 분인나에게만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 중에는 아들, 당시 유대를 보면 유대교인들을 보면 이제 아들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근데 분인나는 아들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없는 서름을 엄청나게 겪으면서 고통을 받은 겁니다. 이 자식이 없어서, 특히 아들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통받았기 때문에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게 뭐가 특이하냐? 우리도 그런 기도 나도 해봤는데 이러실 수 있죠.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다고 하는 의미를 사무엘상에 나오듯이 제사장을 만들겠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를 만들겠습니다. 선교사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이상할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 한나가 기도했던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어떻게 한나가 이해하고 실천했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나질 못해요. 언제 보냐면 1년에 한두 번 집안이 제사를 드리러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실로로 갈 때에 그때 가서 아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잘한 거죠.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한나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어서 저렇게 유세를 떨고 자식 없는 나를 괄시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뭐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내가 이 아들을 저 아들보다 더 훌륭하게 키우겠다. 내 아들이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기고 더 성공하고 그런 아들을 내 옆에 둬서 저 분인 나의 자녀들을 콧대를 납작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 복수하는 것.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보통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럼 그 주신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키워야 되죠.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에게 요청하는 이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아들로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아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바쳐서 나는 하나님께 아들을 받았으나 아들이 없는 사람처럼 살겠습니다라는 게 그 기도의 중심에 있는 거죠.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 고통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한나가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지만 나는 아들 없는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살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 한나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에 참 큰 본이 되는 기도죠. 고넬료의 기도를 생각할 때도 이와 비슷합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으로서 이 로마 군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휘하면서 생겨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정사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대소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과 방향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와 구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명예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구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와도 같은 맥락이죠.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원하는 바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고넬료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 환상 중에 어떻게 보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될 텐데 이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 들어봐라. 내가 이미 예수를 보냈으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성령을 주셨으면 끝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가서 베드로를 청해 와라.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를 청해 오고 뭐라고 하냐면 청해 온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구원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로운 것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당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베드로에게 그런 자세로 베드로를 맞이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너머에 있구나.
우리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탈락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지옥에 갈 때 불쏘시개로나 쓰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이 선포될 때에, 베드로의 이 복음, 어떻게 보면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를 보내셔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 바로 나다. 이것을 선포했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우리말로는 그냥 이렇게 나오지만 원어로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마무리 지어지기도 전에, 하고 있는 도중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도중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손을 떠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여기 와서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이제부터는 성령이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것을 상상을 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맡겠느냐. 우리가 받은 성령과 똑같은 성령을 받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 하고 세례를 베풀게 되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도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부모님이 어떻게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어떤 그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낳았기 때문에, 키웠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렇구나. 내가 본인이 지금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더 잘 아는구나. 이 아이를 마치 위에서 내가 해줘야 될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을 증언하며 살 때에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부모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은혜를 이끌어내는, 이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는 그냥 수돗물이 꼭지만 틀면 이렇게 물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펌프를 썼었죠. 우리 아마 저도 봤었는데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펌프질을 할 때에 그냥 펌프질만 한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한동안 안 쓰다가 다시 쓰려면 물을 부어야죠. 그럼 그 물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밑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끌어올려집니다. 그때 붓는 물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말로 마중물이라고 하죠. 이 마중물을 부으면 그 밑에서 많은 지하수로 이 많은 물이 끌려 올라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고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본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게끔 되었던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마중물의 역할, 우리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증언할 때에 일어나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한계 짓고 경계선을 치고 너는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 그런 걱정 많이 하시죠.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성령을 과연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성령 주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라서 사회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우리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성장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생각할 때에 인상적인 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그 시집에서 자녀들을 위한 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갈망하는 큰 생명의 아들딸이니 그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또 그들이 그대와 함께 있을지라도 그대의 소유가 아닌 것을. 그대는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으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생각이 있으므로. 그대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을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아이들의 영혼은 그대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살고 있으므로. 그대가 아이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그대와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는 말라. 참 성경적인, 물론 이분이 이제 이 시인이 기독교에 관한 시를 많이 썼지만 참 성경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 상대방을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임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무슨 그런 신비로운 성령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방언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성령이, 나에게 임했던 성령이 저들에게도 임하는구나 라고 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사도 베드로에게 와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가 공격하는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증언할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낳았고 우리가 키우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같은 그런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면 우리 또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또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한계를 우리가 스스로 짓지 말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언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우리 교우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증언자들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복음의 사건을, 이 하나님에 관한 사랑의 체험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오늘도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배우게 하시니 그 사랑과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에 관해서도, 우리의 가족들에 관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생활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